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협동 목사로 지금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주중에는 저는 병원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플린이란 학교, 군대, 교도소, 병원 같은 비종교 기관에서 사역하는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채플린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보통 병원에서 물어보면 채플린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간단히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먼저 환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병원에 있으면서 육체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되고 감정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채플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기도면 기도를 같이 하고,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같이 하고, 또 상담, 들어줄 사람이 그냥 필요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가족 또한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을 간병하면서 힘든 마음, 지친 마음들을 만져주고, 환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들을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 곁에서 어, 그들의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원의 직원들 또한 저희의 양떼입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청소하는 직원들 할 거 없이 그들이 맡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기도나 말씀이나 간단한 응원까지도 하는 것이 채플린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병원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속한 교단, 저는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안수 후보생들에게 Clinical Pastoral Education, 목회 임상 교육이라고 하는 인턴십을 받을 것을 반드시 조건으로 걸어 놓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그럴까라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자료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던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배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듣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비록 이 시간 저만 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말하기보다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알아채고 그것을 진단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인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나이대. 저는 특별히 어린이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로부터 또 당직을 서게 되면은 어르신들까지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신앙관,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또 믿음의 모양이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씨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병원이라는 환경은 아무래도 채플린이 어떤 좋은 상황보다는 안 좋은 상황, 비극적인 상황에 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완치되어서 퇴원하는 환자를 보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목회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듣는 고난들의 종류와 모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자마자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갑작스러운 차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어린 자녀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들을 만날 때입니다.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들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병원 안에서만 하는 질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개개인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장래의 걱정들, 질병 혹은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고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자연재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심한 더위, 너무나 심한 추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정치적인 이익들 때문에 전쟁으로 죽는 군인들과 민간인들. 이렇게 탄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과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현재의 고난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은 먼저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라는 책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많은 접속사들이 있고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읽은 그 어떤 본문의 내용이 더 깊이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 18절 앞절의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미리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겪게 되는 고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지역 교회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갈등,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또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습니까? 지구 반대편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물리적인 박해와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로 했으니 그것들을 저버려야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맡겨드렸으니 조금은 인내하고 믿어야 하고 또 인간관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들과 그냥 관계를 안 하면 되는데 사랑하러 했으니까 조금 참아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겪는 어떤 박해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를 따분하고 보수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복음과 말씀마저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로마 교인에게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이 땅의 것들인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하늘의 것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먼저 선포한 뒤에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우리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9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발끝을 들고 누군가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피조물들이 그때를, 그 날을 간절히 발끝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나오는데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그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면 됐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한 가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만 혼내시면 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땅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만약에 인격이 있었다면, 땅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세상까지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개발과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아름다운 자연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은 단지 자연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망가지고 사람이 살 곳을 잃어가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흔들리고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진리보다 각자의 생각과 다양한 기준들이 우선이 되는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모든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하는 것은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앞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그 신앙생활의 그 결단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영을 따라야 하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19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 우리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역시 새로워지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피조물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본들은 해산의 고통, 영어 성경본에서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면은 분명히 너무나 아픈 고통이지만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절망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겪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이 겪는 고통 역시 절망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구원과는 하나님이 몇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로 인해 깨어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생겨날 것이다, 창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앞에서 피조물이 탄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탄식까지 더해집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기도만 하면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했을 때 반드시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탄식합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우리가 양자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 자녀들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24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소망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질 거야,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3절에서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이미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원어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 곧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서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에 깨어진 온 세상을 회복하시면서 탄식하는 피조 세계를 영광의 자유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참고 기다려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귀한 가르침 하나를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희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참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뇌 종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어르신 남자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같아서 이 마음도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데 아무런 말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지쳤습니다. I'm worn out.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를 알고 있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씨름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병원 채플린으로 사역하게 된 데에는 오래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19살 때 건강 문제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기조차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했던 저에게 첫 번째 병원 생활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입원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처음 겪는 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함이 너무나 좌절스러웠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줄을 끼우고 성인용 기저귀를 입고 있어야 했던 그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했습니다. 당시 교회 목사님들과 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감사함보다는 부끄러움이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그 전까지는 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마 이때는 제가 육체적으로 아팠던 것보다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시기였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이제 입원한 지 일주일이 넘어갔을 때 몸을 이끌고 병원 채플에 가게 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었는데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인도하시던 병원 목사님이 뒤에 예배 섬김이들 보고 확인 상태 좀 이렇게 위로해 달라고 예배를 잠깐 멈출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회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저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위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배 한가운데 저를 챙겨준 그 병원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조용히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기억이 하나님의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또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탄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따라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금만 참아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피조 세계 가운데로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바로 다음 구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다음 구절을 시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질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고난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의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Grace doesn't remove the race. Grace gives us the strength to finish it. 은혜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 신앙인으로서의 결승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과정 중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미 탄식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는데 그 말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우리가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와 온 피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